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큐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뉴스로 알려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은 잘 보도를 안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굉장히 무능하게 해서 원전을 파괴한다든가 그러다 보니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국가 부채도 엄청 늘어나고 1,0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느냐 하면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좀 견디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좀 긴축을 하고요.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세계의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견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징조라고 하는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동구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면 문단속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제는 토요일 날은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고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 개념의 복을
생각하거나 추구하면 안 되고요. 그 뭐 전혀 별개로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중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꺼져가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리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꺼져가면. 생명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실 거고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던 자에게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하니 사실상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너무 신앙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 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죠. 극복해야죠. 내 감정을.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들면 뭐 신앙도 좋은 것처럼 하고, 내가 또 마음에 안 들고 삐딱하면 또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뭐 이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사사로운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겁니다. 원수 갚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는 돌아오는 일을 먼저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늘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다리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리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살기를 바라고요. 깜빡했는데 7월달 배경 화면 꽃은 수국입니다. 수국.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수국이라고 하는 꽃이 굉장히 좀 은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은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7월 달에 큐티 배경 화면의 꽃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